삶에 끌려가지 말고 이끌어가는 주인이 되자.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대상. 자비하신 부처님. 아침마다 눈을 뜨면 일심으로 부처님을 부른다. 그리고 지혜로운 불자가 되자고 다짐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마음이 산란할 때나 몸이 피곤해도 일심으로 부르면 부처님의 가호에 힘과 용기가 생긴다. 결혼 후 처음 양주의 회암사라는 절에 갔다. 왠지 낯설지 않았다. 오랜만에 찾아온 고향 같은 느낌이었다. 남편이 술버릇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게 되면서 자주 절을 찾았다. 작은 아이를 등에 업고 큰 아이는 손에 잡고 부처님께 엎드려 남편이 술 먹지 않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다. 절에 다녀오는 날이면 더욱 더 힘들겠고 같이 살지 않으려고 여러 번 마음도 냈다. 내 유일한 위안처는 절이었다. 공무원인 남편이 강남구청으로 발령받아 봉은사에 다니게 됐다. 낮에는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 새벽에 기도를 열심히 다녔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남편이 술버릇이 견디기 힘들었지만 마음을 돌렸다. 그래, 전생에 내가 남편을 많이 힘들게 해서 금생의 빚 갚으려고 다시 만났을 거야. 나를 일깨워주는 일이라고 여겨야지. 이런 생각을 하자 남편에게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 집에 와서 남편에게 삼배를 올렸다. 의아해하던 남편이 조금씩 달라졌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같이 다니게 되었다. 내가 법당에서 기도하면 남편은 참배 후 도량에서 운동했다. 그런 행복도 잠시 시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다. 집안 살림하랴, 어머님 병간호하랴 무척 힘이 들었다. 2달가량 대소변을 받아내며 간호한 보람도 없이 어머님은 세상을 떠나셨다. 칠순의 시아버님은 함께 살기를 거절하셔서 이틀에 한 번씩 찾아뵈었다. 남편도 많이 힘들었는지 자주 술을 마시고 가족들을 못살게 굴었다. 나는 그럴수록 저를 찾게 되었다. 3, 4개월쯤 됐을 때였다. 봉은사 법당에서 절하고 있는데 주지 스님이 보살님, 다음 주 토요일 봉은사에서 철야기도 있으니 꼭 참석하라고 하였다. 꿈이었다. 알아보니 정진 기도가 있었다. 새벽 기도를 다니고 매월 한 번의 철야기도 때면 3,000배하며 반성했다. 그런데 남편이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이미 간이 굳어버려 5%만으로 견디고 있다는 것이었다. 아픈데 하나 없이 건강하던 사람이 간암이라니. 2달밖에 살지 못하니 잘해주라고 했다. 나는 민간요법으로 간에 좋다는 것은 다 해주기 시작했다. 편찮으신 아버님, 고3 큰아들과 중학생인 작은 아들, 게다가 부모 없는 4살배기 친정 조카까지 돌봐야 했다. 기댈 곳은 오직 부처님 뿐이었다. 새벽에 절에 가서 부처님께 절을 하며 울면서 참회 기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삶 자체가 고통이니 어떤 고통이라도 대처해 나가는 마음을 키우는 것이 기도이고 불자의 삶이어야 한다는 스님의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래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다. 삶에 끌려다니지 말고 삶을 이끌어가는 주인이 되자고 마음먹고 불교 공부를 시작했다. 조카를 데리고 불교 대학에서 공부하고 졸업 후 경전학교에서 금강경 공부를 시작했다. 금강경 강의를 듣고 남편에게 그대로 전해줬다. 남편은 서서히 죽음을 준비했다. 내가 공부하러 가면 집안 살림살이를 하나씩 바꾸기 시작했고 아버님과 자신의 영정사진도 만들었다. 시부모님과 남편 병수발에 지쳐. 봉은사에는 강의도 잘하고 연불도 잘하시는 스님이 계셨다. 연불 소리가 얼마나 청아한지 집에 와도 그 기운을 느꼈다. 그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잠이 들었는데 비몽사몽간에 그 스님이 우리 집을 한 바퀴 도시며 기도해 주시고는 일주일간 보살님 집에 하루 3번씩 기도를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하시고 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25만원 필요하다고 하셨다. 있는 돈 20만원을 드리고 나머지는 다음 기도하러 오실 때 드리겠다고 하고 나서 꿈을 깼다. 꿈이 생시 같았다. 스님을 뵙고 꿈 얘기를 했다. 스님은 눈을 지그시 감으시더니 말씀하셨다.
봉은사 판전 정각을 보수하기로 했는데 50만 원의 화주가 들어와 한 보살님께 25만 원의 화주를 부탁하고는 어젯밤 나머지 공덕을 어느 분께 짓게 하나 생각했는데 보살님께 갔군요. 2달밖에 살 수 없다던 남편은 2년 동안 투병 생활하면서 불교 공부를 했다. 그해 가을 남편은 말없이 떠났다. 나는 나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담담했다. 3일째 봉은사에서 노제를 지낸 후 화장터로 갔다. 남편의 유골은 밥을 섞어서 3일간 명부전에 모셨다. 스님의 독경 속에 아이들 손에 의해 뒷산에 뿌려졌다. 몸은 떠났지만 한 줌의 재라도 공약물이 되고 싶어 했던 남편의 뜻이기도 했다. 그 후 나는 구역 법회 일을 시작하면서 시아버님 병간호를 했다. 중풍에다 치매까지 걸린 아버님은 대소변을 아무 곳에나 보거나 벽에 칠하기도 하고 불을 뗀다고 책을 쌓아놓고 성냥불을 긋고는 하셨다.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다. 큰 아이는 군에 입대했고 작은 아이는 고등학교에 들어갔다. 매일 목욕시키고 집안을 청소해야 했다. 작은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버님을 맡기고 저녁에 불을 갔다. 그 무렵 꿈에 윗집에 그림 그리는 처녀가 관세음보살도 한 장을 건네줬다. 관음보살상이 시골 아줌마처럼 평범한 모습이었다. 그림이 얼마나 선명한지 늘 눈앞에서 아른거렸다. 아버님의 병세가 더욱 심해지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어느 날 부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밖에서 나를 찾지 말고 내 안에서 나를 찾으라는 소리가 들렸다. 처녀가 건네준 보살상이 아른거리며 순간 그 보살이 바로 나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 안에서 부처님 찾아. 관음보살님은 많은 중생의 고통을 함께 하시는데 나는 아버님 한 분도 제대로 모시지 못해 힘들어하는구나 생각하니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아버님을 위한 기도가 끝나면 아버님을 뵙고 팔다리를 주물러 드리면서 불효를 용서해 달라고 했다. 아버님의 병세가 나빠지자 군대에 간 아들 부대로 전화를 하여 아들을 집에 오게 했다. 아버님은 두 손자와 며느리가 지켜보는 동안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장례 후 큰 아들은 아픈 몸으로 부대로 복귀했다가 초제에 맞춰 외박을 나왔으나 집을 나갔다. 부대에서 중대장님을 비롯한 5분이 우리 집으로 와서 연고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다녔다. 피를 말리는 하루하루였다. 중대장님은 곧 동계훈련이 있으니 상부에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일주일만 더 시간을 주면 죽은 아이라도 찾아서 데려가겠다고 사정했다. 나는 그날부터 기도에 들어갔다. 관음경을 펴고 독송을 시작했다. 도심 단단계, 혹수금 가세수 족피 축의 연피관 음력 석연득 해타로 고개, 갇혀 손에 수갑을 차고 발목에 족쇄를 차고 있어도 관음을 염하는 힘으로 모든 속박에서 풀려난다는 대목에서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나의 지나친 기대 때문에 아들이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나운 광풍이 몰아치던 마음이 가라앉으며 내 연불 소리만 낭랑하게 울렸다. 관세음보살을 찾는 내 소리에 취해 있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아들이었다. 아들은 그날 부대에 복귀해 동계훈련에 참가했다. 그 무렵 재무 스님께서 봉은사 책방을 맡아 운영해 보라고 하셨다. 아무것도 몰라 겁도 났지만 주위에 많은 분이 도와주신 덕분에 운영이 잘 되었다. 불교 서적을 접하면서 좋은 책을 읽을 수 있는 가피를 입었다.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불자들이 찾아오면 내가 겪고 느낀 점을 토대로 상담도 해주고 사찰 예절도 알려주었다. 책방을 4년 동안 운영하다가 내 일을 찾기로 했다. 태백산 정암사로 기도하러 갔다. 절에 공양주가 없어 공양주 일을 하면서 일주일 기도를 마쳤다. 그런데 그 절에서 한 철을 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에게는 엄마 없이 100일 동안만 지내라 하고 10월 보름 결제일에 들어갔다. 암안심을 꺾고 철저히 하심을 배우려는 생각이었다. 정암사는 정멸보궁이고
겨우내 하얀 눈이 펑펑 쏟아지는 깊은 산중이다. 스님 5분과 기도하러 오신 객스님, 그리고 신도 몇 분과 겨울을 났다. 새벽 3시만 되면 하얀 눈 속에 도량석을 도시는 스님, 내가 혼자 일하기 힘들다고 도량과 화장실 청소 등을 맡아 해주시던 스님이 있어서 기도 정진하고 공양 짓는 일이 행복했다. 정월에는 성지순례 오신 200, 300명의 공양도 거뜬히 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나는 복이 많아 정진하는 분들께 손수 공양을 지어 올리는구나 하는 생각으로 일하니 힘든 줄 몰랐다. 너무 추운 곳이라 얼굴은 얼어붙고 손이 터졌다. 100일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큰 아들은 취직되어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재수생이던 작은 아들은 대학에 합격한 상태였다. 엄마 없이 지내며 더 어른스러워졌다. 지금은 조계사 근처에서 아담한 전통찻집을 하고 있다. 오신 손님들께 차를 올릴 때는 부처님께 차 공양 올리는 정성스런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하루하루 불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자 노력한다. 현대 불교신문 후원